안녕하십니까.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깁에 이르러 가로되.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이야기하죠. 그 천사가 길갈에서도 나타났듯이 또 복임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면, 자, 여기 요단강입니다. 자, 갈릴리 그 다음에 사해까지 이르는 이 강,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기적처럼. 물이 가장 많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물이 딱 차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곳이 여리고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근데 여리고 맞은편이 바로 길갈이죠. 여리고 성과 맞닿아 있는 바로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곳은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정착했고 머물렀던 것이 바로 길갈이죠. 근데 이 길갈에서 했던 일들이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식을 행하고,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취했던 돌들, 그 돌들을 여기다가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요 앞에 신앙의 맹세를 하죠. 기념비 세운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길갈이라는 곳은 세 가지 중요한 것,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 유월절을 행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 길갈이라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나타났던 그 천사가 복임에 또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또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다. 그리고 내가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 세운 언약을 영원히 내가 어기지 아니하였고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책망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맹세한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 약속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왜 그랬느냐? 너희가 마땅히 나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된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결국에는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그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는 교훈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유혹당해서 빠진 그것들이 쉽게 말하자면 어떤 유혹에 의해서 물질, 명예, 하나님 대신에 우상처럼 섬기면 결국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날이 올 거고 그것이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나중에 되면 그것이 결국 신앙의 가시가 되고 신앙의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거는 회개했다는 소리죠.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역은 어디요? 복임입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냅니다. 분배받은 땅으로 가라고 보냈고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는데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죠.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잘 섬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110살까지 산 거예요. 오래 살았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에 있는 딘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다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유리한 점이 뭔지 압니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 날 동안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적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잊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교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에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호수아가 죽지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 후손들은 몰랐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았겠지만 그런 일들을 몰라요. 왜 그랬을까? 신앙교육을 안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정착하면서 그 일들을 소홀히 한 거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잘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님에 대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 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영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겠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일기지 못하고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하는 거지만 그에 못지않게 책임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이 곧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다. 사사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 궁일이 풍성하사 괴로움 당하는 그들, 부르짖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대적에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사사의 말을 듣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시간 지나고 나면 사사의 말도 안 들어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속히 빠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음란이 따랐어요. 그 당시에 우상들은 다 음행하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함께 뭐 음란을 행하고 그게 당연히 되니까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죄는 아주 속히 치우쳐버려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악에 빠지는 것은요 아주 빠르고 쉽습니다. 돌아오기는 힘들지만 죄악에 빠지기는 쉽다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 음란한 길은 아주 속히 빠르게 죄악에 빠지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죄에 빠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사사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 사사와 함께 하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겼더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준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